오늘 어린이날이죠? 오늘 예배하러 온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린. 아니. 자, 얼굴이 오래된 분들 말고요. 네. 자, 진짜 내 초등학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봐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몇 명이지? 몇 명? 네? 초등학생, 어린이 몇 명이에요? 쉬어봐요. 하나, 둘, 셋, 넷, 6명? 몇 명이에요? 7명? 7명은 어디? 거기 몇 명? 아, 3명. 자, 그럼 총 몇 명이죠? 10명. 10명 예배 끝나면 목사님 방으로 오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니라 기도 플러스 10,000원씩. 자, 목사님 방으로 오세요. 예. 자,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제 방으로 또 오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확실히 기도해주고 줄게요. 예.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보상입니다. 보상. 예, 우리는 헛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고에 보상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더 기쁩니다. 예, 아주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엄지척을 해주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당신 제가. 우리 리더 청년 2, 3부 리더 MT를 갔다 왔는데 무지 피곤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리더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또 기쁩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지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핍의 이유, 가로하고 결핍을 이기는 기도의 원리, 결핍의 이유, 결핍을 이기는 기도의 원리.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이 결핍 때문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 단어가 이 결핍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핍을 결국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노력해서 안 돼서 포기하든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결핍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은 중요한 것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형상.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성. 본성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 수 없다. 천성이죠. 주어진 것.
그러니까 본성이란 것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결국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이 왜곡되거나 거부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추럴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이 왜곡되거나 거부되면 뭐가 되냐면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원래의 모습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깥에 있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원래의 본성에서 떠나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변이된 존재라는 거예요. 변이된 존재. 그러니까 변이가 사실 무서운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길 바랍니다. 원래의 모습인가 변이된 존재인가.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원래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없는 분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 변이다 또 예배 때 예배 와야지. 할렐루야.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거. 그걸 이제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성, 결국 그 본성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느냐? 사랑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본성은 뭐예요? 쉽게 풀어 얘기하면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관계적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분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죠. 관계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이 66권을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한 계명으로 줄이면 뭐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얹을 수 없어요. 이 존재가 제일 좋은 이 본성이라잖아요. 이 본성이 무너지면 어떤 것을 거기에다 채워도 이 온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본성이 회복된다는 얘기고, 이 본성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의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완성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밑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이것은 온전한 being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은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한 몸을 이룰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스스로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생명의 존재예요.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말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법칙이 있습니까? 여기 탐 크루즈를 1000명을 갖다 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잘생긴 사람이 탐 크루즈예요. 할렐루야. 여기 탐 크루즈가 1000명이 있어요. 생명이 만들어져요? 없다는 거예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자는 브룩실즈 얘기했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지금 사단이 와서 지금 이 젠더 이슈도 사실은 젠더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번성케 되지 않아요. 생육하고 다스려지는 일들이 생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저출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청년을 통해서 얘기 들었더니 27사단이 없어진대요. 27사단이 저는 잘 모르는데 이기자 부대인가 뭐 하기가 중요한 부대래. 부대가 없어진다는 거야. 초등학교 뭐 없어지는 건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적이잖아요.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많이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생명 갖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지금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거 한번 지금 1시간 2시간 가는데 할렐루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아멘. 이거예요.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깊게 봐야 돼요.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법도 보십시오. 이걸 다 거절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낙태법 같은 거.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 제가 말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둘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벗은 모습을 봅니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나 혼자 안 부끄럽죠. 자기가 자기 벗은 몸을 보는데 부끄러워요?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지금 혹시 내가 혼자 부끄럽다. 그 이상한 사람이야. 누가 내 벗은 몸을 보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둘이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남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완성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관계가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관계를 통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의 관계 위에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게 지쳐요? 그런 사람 밑으로 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위로 손 들었으면 지금 아마 파혼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한다는 것이 지칩니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지치냐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치냐고 물어보세요. 안 지쳐요. 저 안 지쳐요. 절대 안 지쳐요. 절대 안 지쳐요. 너무 세게 말하는 건 할렐루야. 진짜 안 지칩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MT를 갔는데, 2, 3부 MT를 갔는데,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래도 일들 하는 친구들이고, 나름대로 뭔가들이 있고, 그리고 나이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걸 보고 제가 할렐루야. 좋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이 주님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관계의 기초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도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23절. 여러분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 본성이 회복된 겁니다. 원래의 본성, 때묻지 않은, 변이 되지 않은 본성이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 될 때. 한 몸을 이룰 때. 다시 말하면 관계 중심적 존재로 바뀌기 시작할 때.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풀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음 단계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풀려야 돼요. 이 부분이. 결국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온전함. 온전함을 향한 갈망.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 불완전한 변이 속에 뭐가 나왔어요? 불공정하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 이거 실제적인 문제들이죠. 불의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까? 주식 요번에 조작도 한번 보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주식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주식은 0의 싸움, 제로의 싸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는 실패를 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봤다는 게 얼마나 불이합니까? 그리고 요번에 그 주식 주가 조작한 사람 인터뷰하는 거 SBS에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합니까? 안 걸린다는 거야. 자기가 다 설계해 놓고서. 남을 피눈물 나게 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관계적 본성이 깨진 겁니다. 셀피시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아지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억울한 자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뭐가 깨진 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요한복음 17장은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 뭘 갖고 중보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그 관계적 본성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관계적 본성이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그게 깨어나야 우리 안에 생명의 사이클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 관계적 본성이 깨어나야 우리 안에 사랑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사랑 위에 기초예요. 그 말은 관계 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아니요. 잘못 알고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우리는 여러분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그 관계에 대한 본성이 깨어날 때 갈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은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데보라 하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7가지 갈망. 인간의 7가지 갈망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분이 정리를 했어요. 인간 안에 7가지 갈망이 있더라 보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다음 단계로 가야 돼. 기도의 계시가 더 풀어져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 정리해서 아마 보여줬을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것이 갈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내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 안에 있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갈망이 있어요. 계속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죠. 존재적 고백이죠. 기쁨에 대한 갈망. 두 번째, 황홀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갈망이 어떤 갈망인지를 한번 보세요. 아주 저급한 쾌락을, 그건 욕망이지.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7가지 갈망. 어떤 갈망이냐면 황홀함에 대한 갈망. 그건 뭐냐면 경이로움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튜브 보니까 주라기 파크를 좋아하는데 원지라는 트래블러인가? 원지는 제 와이프 이름인데 원지라는 그 트래블러가 주라기 파크를 너무 좋아해서 요번에 무슨 여행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 가끔 여행 유튜버들 제가 보는데 보니까 그 하와이에 아주 원시림 같은 곳을 헬기로 투어하는 것이 있는데 비싸대.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주라식 파크도 찍고 킹콩도 찍고 막 다 그랬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는데 헬멧 여기 그 뭐죠? 이어폰으로 뭐가 들어가면 딱 들어가는데 막 경이롭더라고요, 자연이. 그러면서 주라식 파크 음향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울어요. 왜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경이로웠다.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 주라기 파크를 자기가 좋아해서 꼭 이 방송사에서 이 비용을 안 대줘도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투어가 있으면 몇백만 원이어도 자기가 낸다는 거예요. 내고 이 경험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갈망이에요.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맷 레드먼이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을 지은 맷 레드먼이 여러분 그 자신의 앨범이 우주 비행사를 통해서 우주에 가서 앨범이 찍혔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맷 레드먼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엎드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 우주에서 맷 레드먼의 앨범을 딱 우주 비행사가 찍어줘서 보내줬는데 그걸 딱 보는데 얼마나 거기서 여기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보는 거랑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 엄청난 부자가 왜 수십억 원을 수백억 원을 내고 우주여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면 그것으로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갈망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갈망은 뭐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건 뭐예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냥 예수님 나에게 뭐 이거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내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런 아유 제발 아이고 참 속상하던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애들이 구하는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사랑하는 존재는 그러지 않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데 사탕 줘 막 이래요?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볼수록 아름다워. 아름답다. 오래 살아도 20년 넘게 살아도 볼수록 와.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갈망. 아름다운 존재. 그다음에 네 번째,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제가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그 문화라고 했어요. 디그니티. 적어도 자기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전철 타고 다닐 때 검사하지 않아도 그냥 무임승차 같이 탈 수 있거든요. 그래도 표를 끊는 그 자존심이 있어요. 와, 오늘 아무도 한 번도 씩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제발 그러지 좀 마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뭐 경기장 갔을 때 일로 와 여기 앉아 막 할렐루야 그러지 마 제발요. 제가 너무 찔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이렇게 제가 비유가 좀 맞지는 않지만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함에 대한 갈망. 다섯 번째, 수치심 없는 친밀함에 대한 갈망. 부끄러움 없는 연합을 이루겠다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섯 번째, 온전한 마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 일곱 번째,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갈망 중에 자기가 2개 이상 이 갈망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는 할렐루야. 그래도 저희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관계. 세상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과 욕망이죠. 야망이죠.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성적 우리 안에 있는 주어진 내추럴한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망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린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말했던 이 위에 이 책의 강조점은 뭐냐? 제가 열거했던 7가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7가지 갈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건강한 온전한 존재로 회복된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뭐로 인해서 깨집니까? 죄로 인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결핍의 상태라고 해요. 결핍은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갈망과 어떤 관계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관계적 존재를 깨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적 존재를 왜곡시키고 변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인데. 이게 사단의 미혹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관계적 존재인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죄가 뭐냐? 가장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힘, 내 뜻, 내 의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으려고 하고 학교도 가려고 하고 뭐도 하려고 해요. 이거 내 안에 있는 이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왜 아둥바둥 삽니까, 세상이? 그냥 살면 되지. 동물처럼 배고프면 가가지고 뭐 열매 따먹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어디에 닿으려고 해요? 왜? 이거니까. 이게 깨진 거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죠. 바벨탑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늘에 닿자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닿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하늘에 못 닿았죠. 결핍은 뭐냐? 내 힘으로 결국 하늘에 닿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핍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막연한 모함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게 결핍이에요.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노력해서 올라갔는데 내 인생 다 부어서 내 영혼을 갈아 부어서 올라갔는데 결국 이루려고 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려고,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건 나를 실현시키겠다는 거야. 내 뜻을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하늘에 못 닿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으려고 했는데 철학과 이성과 테크놀로지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세상이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소원이 뭔지 뭐겠어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거. 하늘은 뭐예요? 완전함이라면 완전함, 온전함. 앨런 머스크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본능은 이거예요. 하늘에 닿자는 거야. 완전한 세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프로그래머들도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 프로그래머들의 그 코딩은요, 좋은 코딩은 뭐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야, 오류가 있다. 야, 돌려. 완벽한 코딩. 바벨탑은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완벽한 코딩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다. 그런데 못 닿는 거야. 뭐가 하자야? 뭐가 문제야? 아직도 그 답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는 내가. 주변 환경 상황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내 힘으로 그 결과값을 만들고자 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뭘 보게 돼 있어요? 나를 보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거. 내 와이프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 그런데 사단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왜 넘어갔겠어요? 왜 넘어갔냐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미래학 쪽으로 좀 첨단 쪽에 있는 분이랑 제가 이번 주에 교제를 했는데, 이분은 좀 세계적인 분이에요. 교제했는데 GPT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전문가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단 목사랑 같이 갔다 왔는데, 목사님 이거 되게 적그리스도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이란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지우는 거야. 적그리스도의 DNA가. 무슨 말이에요? 챗GPT의 속성은, 왜 사람들이 챗GPT에 열광합니까? 내가 문제를 넣어 쉽게 답을 얻어. 고민 없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결제를요, 여러분 유료 서비스로 돌려버리면 여러분 10배 빨라져요. 할렐루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쉽게 얻는 거야. 이거 만약에 늦게 줘봐요. 돌렸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돌렸는데 막 5분 있다 줘. 꺼버리지. 왜 우리 열광해요? 내 어떤 문제를 넣었는데 15초도 안 돼서 줘버려, 답을. 내가 하루 종일 고민해서 써야 될 개요를 10초 만에 써버려. 왜? 빨리. 왜 이게 적그리스도적이냐? 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솔루션은 뭡니까? 선악과 주는 거야. 너무 우매하죠. 너무 쉽잖아.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어렵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찾기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지금 얘는 GPT인가 뭐 지파티인가 지포티인가, 앞으로 뭐 지푸티인가 뭐라고 나올지도 몰라. 더 나올 텐데, 강한 스트롱 테크놀로지들이 나올 텐데, 아마 우리의 니즈를 더 빨리 응답해 줄 텐데, 사단이 하나님 되는 방법이 여러분 그렇게 쉬워? 먹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 10년 기도해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답답해? 1년, 내 기도 제목 1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2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얘는 10초면 주는데. 저는요, 제가 그 키워드를 딱 얻으면서 순간적으로 제 안에 있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와 계시와 영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 찾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라는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 찾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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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습니까? 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수고, 어려운 수고를 하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 할렐루야.
그저 먹으려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이 거짓 심성.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처럼 여겨요 그냥. 예? 알라딘 램프의 지니만도 못하게 여겨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응답 없다. 하나님 뭐 한다. 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10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냐.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감옥에 있냐.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다니엘 사자굴에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아픈 사람,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아픕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선악과 배어물 듯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은혜예요.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그 다음 단계의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매일 거기서 그만큼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7가지 갈망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어나야 되는 거야. 예배자가 그것이 깨어날 때 하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그것이 깨어날 때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우둔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경제 영역에서 CEO가 이 부분이 깨어나면요, CEO가요 기도하러 나와요. 이거구나.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깨어나면요, 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거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 잘 키우기 위해 여러분 교회 와서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문화를 만들고 있죠. 어떤 문화? 회의하기 전에 기도해라. 내 모드를 회의 모드로 돌릴 거냐? 그러면 벌써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이요 회의로 들어가요. 회의는 뭐예요? 검증하고 딱 보고 판단하고 내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의견 얘기해요. 그러나 뭐보다 우선순위 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서들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의하십시오.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 일들을 경험해 보세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결핍이에요. 쉽게 가는 거. 그런데 이 결핍은요 결국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결핍은 존재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것의 문제라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결핍이 풀어지죠. 이 문제가. 근데 아니잖아요. 저는 억만금을 갖고 있는 분을 아는데 이런 분들을 알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은 다른 문제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거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속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계층 시스템에 나를 넣어서 사회는 속이는 거예요. 너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단계 가면 너가 완전한 존재 이룰 수 있네? 유토피아에 갈 수 있네? 그것의 피겨가 누구예요?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 다 자기가 앨런 머스크야. 앨런 머스크가 있다면 조금 다르겠죠, 대화가.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어떤 사람은 기술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아랍의 부자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역대 왕들이나 절대 권력이 있었던 지도자들 보십시오. 해결이 됩니까? 띠까치 나왔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해결이 됩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또 한 번,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문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게 결핍. 결국 이거예요, 결핍. 내 안에 자꾸 헛발질하는 거, 그거인 줄 알고 바벨탑 자꾸 싸서 올리는 거,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거 존재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치여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 불확실이에요, 불확실. 믿음은 확실인데 불확실. 하늘에 막 탑을 쌓아 올려. 근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고단해요. 예수님 딱 와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보는 거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자나 있는 자나, 고단하구나. 짐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피곤해. 하와이 가서 일주일 동안, 몰디브 가서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자연을 봐도 해결이 안 돼. 그때뿐이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그때뿐이야. 그래도 그때뿐이라도 좋겠다. 그러고 싶습니까? 그런 정도 얘기하려면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그때뿐인 정도 얘기하면 저 갔다 와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생명을 걷어가실지? 아니죠. 그래, 내 말은 그때뿐인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뿐으로. 아니라는 거죠. 결핍을 제가 이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혹은 다 써 없어진 것.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면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결핍성 장애. 오늘 우리 안에 이 결핍으로부터 온 장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쁜데도 불안해. 너 이뻐. 그런데 아니야 더 고쳐야 될 것 같아. 눈에 있는데 아니 이뻐. 그만 손대. 그만 대. 아니야. 오케이, 내 코까지는 참어. 자, 이뻐. 그만, 제발. 이거예요. 내 자녀가 수학 빵점이야. 내 수학을 90점 맞고 왔어.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칭찬해줘야 되는데, 영원한, 구원한, 이거 묻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처음으로 수학으로 시작했다. 부모님들 하나에 만족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쫓아가겠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라도 잘하는 것에 감사하자. 공부 못하면 웃겨 내 자식이.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라도. 그죠? 우리 커버넌트 애들이 공부는 모르겠어. 그러나 제가 확실한 건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이걸 우리는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진짜 공부로 여러분의 자식을 승부하려면 과학고 보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만하겠습니다. 커버넌트는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선순위 가치로. 자, 근데 이 결핍이요, 채워도 도달해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이 결핍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채워도 도달해도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적인 요소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불안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안함. 두 번째는 교만과 자만감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위축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다 돼요, 나 다 돼요, 난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자만감을 막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뿌리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두 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동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민영 목사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과 교만함, 자만감으로 이걸 풀어냈는데 이걸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음의 동기라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다윗처럼 우리의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함을 보시는 거예요. 순수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 안에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층이라고 표현했어요. 층, 레이어라고 해요. 층. 이 층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경향성. 마음의 경향성, 마음의 결과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층이 어떤 거냐면, 이 경향성이란 건 여러 상황에 따라 대처되는 마음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처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처되고. 근데 어떻게 대처되냐면 두 가지 층이 있는데 모든 사람 안에, 하나는 성공지향층, 두 번째는 실패 방지층. 성공지향층은 success layer라고 얘기해요. 실패 방지층은 failure lay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디자인하는 사람 그 레이어 아시죠? 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성공지향층은 뭐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성공지향층의 캐릭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성. 이 사람은요, 무엇에든지 확신이 강해서 밀어붙입니다. 왜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욕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얻으려는 욕구를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공지향층은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난 다 얻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회의해 보면 있어요. 목사님 다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한 최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얻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건 믿음과 다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없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죽지 않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사단이 그것으로 인간을 유혹했죠. 바벨탑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의 동기를 이제 분석할 때 어떤 사람은 인기 추구형이 있고 사랑 추구형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기가 자기 자신 안에,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반응,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좋아할 것을 알아요. 결국 나 다 좋아하게 돼 있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추구는 뭐냐면 성공지향청 중에 자신이 사랑받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근자감이 있어요. 두 번째, 반대입니다. 실패방지층은 이 사람은요,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실패하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하면 아파요.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이 사람은 반대로 자기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아주 위축되어 있어요. 나는 재미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닌데 괜히 분위기 망칠지 모르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위축이 돼 있어요. 아까 성공지향층은 야 내가 가면 다 휘어잡아.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이 실패방지층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마음에 층이 있기 때문에 뭘 쌓습니까? 방지하는 거. 그 아픔과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제가 목회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딱 이 두 층의 우리가 때로는 해당되는 결국 귀결되는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지향층적인 요소가 있고 실패 방지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을 나를 분석하기 시작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마음의 동기라는 책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 깊은 책인데 아마 9월 달쯤에 정민영 목사님이 오셔서 두 번째 아마 우리 리더들 티칭할 때 아마 이거를 할 겁니다.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건 뭐냐? 두려움이나 자만감이나 모두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으로부터 오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그것이 나를 자만하게 만들고 그것을 나를 부족하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자만도 만족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과잉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더도 많아도 안 되고, 많아도 이게 오버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적당해야 되죠. 근데 인간이 그 조절이 안 돼요. 부족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하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일용할 양식, 일용하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결핍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결핍에,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이런 두 가지 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린 답을 알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 한번 이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이 땅의 결핍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기도를 통하여 채워진다. 아멘.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재정의 문제 구하래요. 기도를 통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결론. 이거 관계가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선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기도가 먼저 하니? 재정의 문제 있냐? 기도를 통해 해결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위원들, 우리 국장님들 건축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은혜하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건축하시고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딱 한 문장. 그거 받고 온 거예요. 다른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건축은 기도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 그다음 두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죄의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도예요. 죄 때문에 내 인생 어려워지고 죄책감 들고 수치심, 정죄감 드는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 그 다음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 얼마나 우리 많이 시험에 듭니까? 영적인 시험.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맨날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와서 왜 목사님 저 안 되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길 기도하래.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이 시대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 막 여러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어요? 전 자신 없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아멘. 얼마나 자세합니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임한다. 땅이 임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도 알았어. 이게 기도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결핍,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해결 안 되느냐? 아까 이 문제. 다시 원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기도는 뭐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안 됩니다.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간구하고 이것만 보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재정이 어려워서 막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놔버려.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놔버려. 해결 없다. 저는 한 기도 제목을 갖고 10년을 넘게 기도한 게 있어요. 근데 10년 만에 하나님 풀어주신 것이 있어요. 아까 챗GPT는 한 번에 풀어준다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번에 풀어줘요. 여러분 왜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왜 히틀러가 권위를 얻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이요 경제공황 때문에 무진장 어려웠어요. 그때 그거 해결하면서 나타난 게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각광을 받은 거야. 야 네가 내 영웅이다. 네가 내 지도자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등장합니다. 쉽게 하나님 방법대로 말고 편법을 써서 악한 방법을 써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만나서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늘의 정부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 예수님 기도. 겟세마네 기도. 문제가 엄청나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압박이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결핍은 부족한 것이라고 했어요. 채워져야 돼요. 근데 왜 안 채워집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시 끝에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로 보면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You do not have. 너희가 갖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그 결핍이 우리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인데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결핍의 공간이 염려예요. 그게 염려의 정의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면, 기도하면 이 마음이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공간이 비워요. 이 충만함은 임재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빈 공간, 여기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염려의 공간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간.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를 쉰 사람들 보면요, 이 공간이 늘어나. 아, 저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아냐면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염려를 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결핍의 공간 안에 쌓인 문제예요. 여기 이 문제 안에, 여기 안에 문제만 쌓여.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돼. 압박이 일어나, 압박이. 그러니까 나중에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잠 못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염려는 우리 뼈를 마르게 해.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염려예요. 예수님도 염려가 있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셨잖아요. 염려 있으셨어요. 예수님 고민됐다고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뚫어내셨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다. 여기 염려가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말고.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 있어? 예수님도 염려가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어. 너는 나와 하나야. 할렐루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감사함이 어디서 나와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게 바로 예언적인 거예요. 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건 뭐만 신경 쓰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써. 목사가 신경 써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여호와 이레이다. 여호와 라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여호와 샬롬이시다. 아멘. 그분과의 관계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감인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감. 내가 뭐가 된다는 거, 내가 뭔가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오늘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예배자 우리 진양이가 예배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은혜롭게 스테이지 위에서도 하지만 진양이가 혼자 여기서 예배하는데 와, 여러분 이태리 모델처럼 생겼잖아요. 수염 이렇게 있어가. 근데 막 이러면서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Show me your face 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앞에서 제 자리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제가요 너무 저 모습이 아름다워서 딱 봤더니 이미 자기가 약정한 시간이 넘었어. 1시간 약정한데 한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10시가 이미 한참 넘었는데 막 여기서 우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그거야. 그거야. 거기서 오는 거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근데 저도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멈추더라고요. 아멘.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났으나. 남자하지만 너무 아름다워. 그냥 일어나봐. 저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거 목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달고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네. 할렐루야. 그게 기도요. 그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오는 거예요. 누가 뭘 해줘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디깅하고 내가 그것을 파고 내가 중요한 것은 그거밖에 없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끊어진 기도, 형식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내가 한 달 작정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평생 어떤 염려가 와도 성경 뭐라고 얘기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기도와 간구하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하래라. 할렐루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샬롬이, 완전함이, 온전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이 사람은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이 성전에 아무도 없어도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감사로 인하여, 그 평강으로 인하여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복원된 모습. 우린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샤bat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야, 이게 하이라이트. 이거 그냥 읽고 끝날게요. 막 이거 하면 지금 2시간 가는데 1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바로 그 평강이 일어날 때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전략이 나오고, 참된 것을 생각하기. 무엇에든지 경건하여,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해. 정의와 공의의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해. 아멘. 이거구나. 하나님, 이거 생각해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덕이지, 기쁨이지. 무엇이든지. 그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와 장소와 환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내 기도가 달라지고, 이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서서 우리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며,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하며, 주님의 권능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